여러분들 잘 지내셨는가요? 네. 어, 담맛바다 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다섯 번째에 인과법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법에 대한 좋은 예로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야, 한때에 부처님 당시니까 2500년 전 인도의 스라바스티 혹은 사바띠라고 하는 그런 성에 사바띠라고 하는 성에서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어머님을 오래된 그 나이가 드신 그 어머님을 이제 홀로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아들을 밥을 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아들에게 매일마다 이제 닥달을 했어요. 아들에게 가서 여자를 한 명 얻어서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거라. 아니면은 내가 중매를 서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평소에 눈여겨보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눈여겨보던 아가씨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음, 제가 예물을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여기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시집 와주세요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몇 년을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결혼한 아가씨에게 집안에서는 뭘 기다릴까요? 자식이 나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나지 않으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여자는 하체가 냉해서 아이를 뵐 수가 없는 체질입니다. 라고 여러 병원에서 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왜 결혼을 시켰죠? 그 손주를 보고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제2의 며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며느리는 머리가 좋았어요. 어떻게 머리가 좋냐면 만약에 시어머님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기도 못 낳으니까 만약에 둘째가 아기를 낳으면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말을 순순히 잘 듣는 너와 얘를 골라서 결혼을 시켜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말 잘 듣고 순진하고 착한 여자애를 골라서 따로 집안에 돈을 좀 주고 자기의 몸종처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종처럼 일 좀 시키다가 그러다가 코드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제 잠자리를 하게 해서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요 두 번째 부인에게 아기가 뵌 것 같으면 나에게 소식을 알려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했어요. 요 아가씨는 시골 아가씨라서 순진해서 제일
첫 번째 부인에게 아기가 낳는데 가르쳐줬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에다가 낙태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낙태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하게 됐어. 자, 이렇게 똑같이 두 번째도 애기가 배웠을 때, 먼저 만화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약태약을 집어넣어서 두 번을 다 사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된 낙태하는 것을 보고 이웃집 여자들이 빨래하면서 둘째 머니를 살짝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골반도 좁고 그 다음에 허리도 튼실한데 왜 낙태를 그렇게 쉽게 하지? 왜 이렇게 아기가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이 쉽게 되지? 혹시 자네가 임신한 사실을 첫째 부인이 알고 있었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실직고했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첫째 부인이 아기가 배자마자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타일르냐면 세 번째 아기를 베거든 절대 첫째 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 부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서 아기를 베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배가 남산만해졌죠. 이제 첫째 부인이 쫓아와서 물어봤어요. 자네 왜 아기를 뵀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또 아기 뵀다고 하면은 나한테 약 타먹이려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6개월이 넘어가지고 7개월째가 되어 가는데 요 낙태약을 먹인 거예요. 이제 교묘하게 음식에다가 섞어서 자, 그러면은 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요 낙태약을 먹어도 그 아기가 잘 안 죽어요. 그 대신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 이 태아를 안고 있는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도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 죽게 됐어요. 이 사실을 수상하게 생각해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약을 먹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을 죽였어요. 남편이. 자, 그러면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도 궁금하지만 지금 우리의 얘기의 주제는 이 죽은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인과를 어떻게 주고받는가가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된 거예요. 자, 첫째 부인이, 아니, 둘째 부인이 먼저 죽었죠. 죽어서 원한심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 복수를 하고야 말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어요? 암코양이로 태어났어. 그리고 첫째 부인은 이 사실이 발각돼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러면 첫째 부인은 죽어서 뭘로 태어났을까요? 암탉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고양이는 그 암탉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가 암탉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이 고양이가 와서 날쌔게 와서 채워갔어요. 그래서 세 번을 병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 번 다 고양이가 와서 채워가서 잡아먹었어요. 자,
전생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의 아기를 낙태를 시켰잖아요. 그 과보로 암탉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병아리마다 족족 세 번 다 고양이에게 먹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암탉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암탉이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원한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두고 봐라. 나중에 너희 자식들을 가만두나 하고 암탉이 원한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암탉이 죽어서 누구로 태어났을까요? 표범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암탉이 표범으로 태어나고, 자, 그러면은 그 고양이는 죽어서 누구로 태어났을까요? 사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표범하고 사슴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게 되죠. 요때 이 표범도 사슴이 애기 낳는 날만 기다려서 애기가 낳으면은 낳는 대로 족족 그 사슴의 애기를 세 번이나 잡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요 사슴의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 뭘로 태어나냐면은 약킨이라고 하는 귀신으로 태어나게 되고, 표범은 이제 죽어서 이 사바띠라는 성에 여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의 자신을 세 번을 낙태시키고 죽어서 암탉으로 태어났다가 암탉이 병아리를 세 마리를 다 잡아먹히고 죽어서 표범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사슴의 자식을 세 번 잡아먹고 죽고 난 다음에 사바띠에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야킨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으로 둘째 부인은 다시 태어났죠. 그 둘째 부인으로 태어난 이 야킨이라고 하는 귀신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와서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있는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지나서 친정으로 가려고 하다가, 기원정사를 지나서 친정으로 가려고 하다가,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설하시다가 뭐를 봤냐면, 지금 저 여자아이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귀신 약휘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서로 얽히고 얽힌 원한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아기를 낳으려고 가고 있는 그 보살을 불러요. 부르면서 앞에다가 놓고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부처님께서 법문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으로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원한을 갚아서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고 원한은 점점 깊어져만 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버리려면 그러면은 원한을 놓아버리고 자비스럽게
용서를 해야만이 원한을 갚은 자에게 자애관을 하고 이 원한을 풀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원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원한을 갚음으로써 원한을 풀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고 원한은 더욱 깊어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다. 라는 개송을 부처님께서 읊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개송을 이렇게 읊으시고 뒤를 따라오는 약힌이라고 하는 귀신을 부처님께서 불렀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부르니까 이 귀신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 약힌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한심, 전생에 자식을 많이 잃은 그 원한심을 내가 알고 그 원한이 바로 전전생의 첫째 부인에게서 온 것도 알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요 세 번째 아이를 만약에 또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너는 죽어서 지금 이 아가씨의 그 원한으로서 너희 자식들이 다 잃게 된다. 이것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니 지금 여기에서 원한을 풀고 화해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아가씨가 아기를 낳으러 친정집을 가던 중이었잖아요.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이를 약힌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안겨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겁이 나가지고, 내 아기를 어떻게 이 귀신한테 내 아기를 잡아먹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관계없다. 라고 아기를 안게 해요. 아기를 몇 시간 동안 안으면서 그리고 이 약힌이라는 귀신이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원한을 버리고 우리의 이 원하는 여기에서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먹어야만이 배고픔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제 배고픈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요 아가씨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너는 만약에 이 애기 세 번째 애기마다도 만약에 귀신에게 잡혀 먹었으면 그 남편에게서 쫓겨나고 이번 생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애기를 소중하게 기르면서 달마다 이 약힌이라는 귀신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나무 아래 놓아줘 가지고 이 배고픔을 없애게 하라. 라고 하니까 요 아가씨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양쪽 집안에 3대에 걸친 원한이 그것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매달마다 약힌이라는 귀신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나무밀에 갖다 주고 하니까 이 귀신이 고마워서 비가 많이 오는 해와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해를 그거를 미리미리 요 집안에다가 알려줘 가지고 비가 안 오는 해에는 곡식을 물이 많은 곳에서 심게 하고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언덕 위에 곡식을 심게 해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게 잘 살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원한에 대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만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니 사라지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의 몇 번이라고요? 5번. 법구경 5번의 개송이고 이 개송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에게 누군가에게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원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갚음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또 다른 원한을 불러일으키해서 결국은 나의 불행과 나의 자손의 불행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용서와 원하는 자비로움, 용서와 자비 이 두 가지로부터 원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법구경 5번 개송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한심이 없을 때 누구에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이 평화로워진 마음 자체가 명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상을 해도 명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평화로운 상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곳에 마음에 집중이 되어서 아주 호흡에 집중을 하면 바로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월말 명상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